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님에 대하여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님에 대하여 인식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성령님이 빠지면 사실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5절부터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에 분을 내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 입을 조심해라. 듣는 자들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버려라.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런 교훈들은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교훈들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독특한 명령은 사실 27절과 30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두 가지 영적인 차원을 모르고 읽으면 사실 다른 부분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영적인 것에 대하여 아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있고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도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방해의 손길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정말 고린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는 성령님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오직 인격체만이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이셔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뭘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또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선교의 방향이 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따르면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신 분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 근심하시는 인격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일컬어 카운셀러, 보혜사 혹은 헬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알고 계시기에, 내 삶을 보고 계시기에 탄식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유혹에 있었는지, 혹은 또 넘어졌는지 저는 모르나 성령님은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십니다. 세 번째, 근심하신다는 말에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령님은 근심하신대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화내신다. 성령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분노와 근심은 엄연히 다릅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화냄이 아니라 사랑이 깔려 있는 감정입니다. 맞습니까? 분노와 근심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뉴스를,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미국에 살면서 더 많이 한국과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면서 요새 한국과 관련된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이라는 여인과 그분의 딸, 입학부터 지금 성적을 받는 이 정유라 씨인가, 이 모든 뉴스를 볼 때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근심하게 됩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분노와 근심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분노는요, 잘못된 것에 대한 화냄이고요, 근심은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하게 되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면 근심하게 되더라고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한국교회와 관련돼서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점들이 쏟아지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넘어지신 목사님들 이야기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분노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근심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근심하고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됐어요. 마약 중독에 빠졌어, 게임 중독에 빠졌어. 그러면 그것에 여러분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생각할 때는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근심하시는 분이랍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죄에는 분노하시지만 우리를 대해서는 근심하십니다. 네 번째로, 근심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소원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5장 말씀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소원이 있고 성령님의 소원이 있답니다. 근데 언제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다. 회개는 체인지가 아니래. 우리는 옛날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회개는 체인지가 아니라 익스체인지다.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랍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단순히 내가 살던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대신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회개랍니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을 입은 채로 새 사람도 또 입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익스체인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새 것으로 익스체인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될 때에 그런데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을 때 근심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삭이 에서로 인하여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의 며느리들로 인하여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요.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가 자라기를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뜻대로 안 가면 그렇게 근심하게 돼요. 제가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인생에서 몇 번 우리 부모님을 근심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인데 제 평생에 딱 한 번 우리 아버지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 군대 가셔서도 한 번도 안 쓰셨고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안 쓰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편지를 남기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고1 때 제가 한참 그 일본 코에이사에서 나오는 그 삼국지 게임에 조금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세요? 삼국지라고? 그게 그런 단순한 게임은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게임이에요. 전략을 써야 되는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근데 이 게임의 특징이 금방 안 끝나요. 천하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배워요. 거기서 사람도 등용해야 되고 백성들의 민심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집에 갔다 오면 고1 때 그거 하는 것이 그렇게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와 부모의 항상 긴장 관계가 그 5분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마음속으로 5분만 더 하고 끝나야지 했는데 그 부모님이 5분을 못 참고 꼭 얘기해. 그만 좀 하라고. 그 5분 차이로.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또 더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때 마루에 있었는데 그 거실에 항상 부모님이 신경 쓰이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게 됐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며칠간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부흥회 가신 날 학교 갔다 와서 이제 게임을 하려고 흥분된 마음으로 앉았는데 편지가 하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부팅하면서 이게 뭐야 열었더니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너를 생각하며 글을 쓴다. 우리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다니 내 마음에 심히 근심이 된다는 그 글 때문에 야, 그 부모가 근심하신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때 부모를 근심하게 했어요. 지금 내가 설교를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있는데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대로 살지 않을 때 부모는 근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제가 부모님을 근심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대학교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었습니다. 뒤에 우리 아내 다 듣고 계시지만 그래서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만나는 걸 싫어하셨어요. 근심이 되셨습니다. 만나는 것에 대하여 큰 근심이 되셨어요. 제가 그때 외무고시 공부한 것도 무슨 선교사가 돼서 외교관에서 선교사들을 돕겠다는 건 거짓말이고 아마 그런 것도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부모한테 얼마나 큰 근심이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 잘못된 만남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 그게 큰 근심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그렇게 큰 근심을 끼쳐드리다가 내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외무고시도 그만두고 그분과의 관계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보다 훨씬 좋은 사모님을 만났습니다만
아멘. 진짜로 그 부모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그토록 근심이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길을 갔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요, 육체의 소원과 그게 같이 가면 좋겠는데 서로 거슬리는 거 있죠. 서로 거슬려요. 이게 같이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려면 육체의 소욕을 포기해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된, 언제 근심시키느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때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기다려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으십니다. 언제든지 죄에 대하여 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먼저 근심하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지요?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빠진 영혼을 벌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먼저 근심하신다는 말은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기다리시면서 근심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따스한 성령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권면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근심하시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찌르십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기다리시면서 뭐 하시냐? 로마서 8장 말씀 그대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요 기다리시면서 근심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죄악길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오도록 기도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계시기에 찌르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심의 가책하고 조금 다릅니다. 양심의 가책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이 성령님의 어떤 찌르심은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느끼는 겁니다. 주의를 범했어요. 예를 들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범하잖아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스산함과 말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찌르심이에요. 찌르심. 그게 성령님의 징계하심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좀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양심의 가책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만남과 그 길로 갈 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큰일이에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이 찔리게 되어 있어요.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청년들 연애할 때 이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냐 아니냐, 사실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만날 때 불안한 만남이 있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만날 때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니신 것은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데도 끝까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정말 끔찍한 건 뭐냐면 내가 죄악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그거 진짜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신호범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백인에게 입양됐다가 미국에서 하원 의원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백인 부모에게 이제 입양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백인 부모가 자기한테 무지하게 잘해주는데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더래요. 왜 마음이 서운할까 가만히 봤더니 이 백인 부모가 다른 친자식들은 잘못하면 혼내는데 이 입양한 자식은 혼내면 마음이 상할까 봐 안 혼낸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그게 마음에 서운하더래.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그 백인 부모에게 한번 따졌대. 왜 나를 친자식으로 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대해야 되고 이렇게 차별 없이 대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냐, 왜 나를 혼내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징계한다는 것, 혼낸다는 것, 그게 부모됨의 상징이고 부모됨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 갈 때 징계하실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생겨, 큰일 난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주일 평생 지키다가 한 번 어겼는데 그날 교통사고나,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 한 번 그랬을 뿐인데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 내가 보기엔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던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사사기 1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성경 전체에서 제가 보기에 이보다 더 슬픈 구절은 없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다가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실 수도 있으십니다.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충만했던 그 사람이, 발가벗어서 예언도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는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음에 찌르시고 책망하시는데도 죄악된 길을 계속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슬픈 건 삼손은 평생 자기를 인도해 오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는데도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떠나셨는데 그 감각도 없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겁니다. 다윗은 귀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습니다.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십계명 앞에 다 어겼습니다. 그렇죠? 다 어겼죠. 거짓말도 했고요. 그렇죠? 음란함으로 간음도 했고요.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여기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삼손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근심하심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탄식하실까? 내가 지난주 예배드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5일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 기도는 청산유수 같이 하는데 삶으로 주님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아버지, 멀리하지 마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님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는 성령님, 사랑하시기에 기다리시고 찌르시고 또 때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성령님 마음 우리가 더 이상 근심시켜드리지 않기를 원하며 이제는 나아가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삶도 귀하지만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되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권면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고 이제 나아가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